오늘은 교회가 절기상 맥추감사절로 드리고 또 교회가 네 번째 맞이하는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니까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먼저 맥추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대 절기 가운데 크게 3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맥추절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보리맥추수,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보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파종했고, 그리고 거두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래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절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리를 추수하는, 농사하는 그런 가정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맥추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 7월에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맥추절에 이 의미 가지고 우리가 남은 여생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30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죄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 불법, 불행, 불의.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모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적용시켜 본다면 죄 없다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것은 바로 죽음.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단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멎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사람의 호흡이 멎으면 죽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졌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죽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우리를, 죽음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에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지만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아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예배 드려서 그냥 처치맨,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이들이 혹 있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나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광야 40년 여정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이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권력자 앞에서 종생활했던 것, 하지만 그 종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것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죠. 마지막 출애굽의 전날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 주인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태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애굽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짐승들이든 초태생들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가 뛰어넘은 유월절의 행사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맥추절을 추수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마땅히 내가 지은 죄로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뛰어넘으셔서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내가 새 생명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은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기업체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이런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시를 함께 소개받으면서 나도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그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얼굴은 예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다. 행복을 큰 것에서 찾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오늘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의지로 스스로 발 움직여서 걸어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입을 열어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 비싼 것 마시다가 눈 뜨고 일어나 걸어 나온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돈 하나도 안 드리고도, 병원에 돈 하나도 안 드리고도 이렇게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록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사한 일뿐이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도 감사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말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 남은 6개월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삶을 사셔서, 감사할 때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할 때 감사를 낳고, 감사할 때 기적을 낳고, 감사할 때 축복을 낳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4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이 오송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동능력교회가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오송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6일 이 장소에서 착공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 감사 예배 때 저도 왔었습니다. 우리 지방회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지방회 회원 목사 자격으로 착공 예배 토요일이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 아주 날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꼭 1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꼭 1년 동안. 1년 동안 건축을 완공하고 부채 없이, 왜냐하면 서울 목동에서 땅과 건축 비용, 건축 보고할 때 42억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4년 전에 모든 건축 비용을 본교에서 다 지불하고 이 교회가 완공이 되어서 2020년 7월 4일 토요일에 입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4년이 지나왔습니다. 그 기간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부 시책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등록교회는 몇 %만 예배하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아무리 퍼센테이지를 해도 넉넉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예배 오지 마세요. 인원 초과합니다. 이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예배실 1층에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저희 교회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밥만 못 먹었지
점심 식사 각자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오후 1시 반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 7월 4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7월 4일 창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고 다들 떠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난 소중한 분이 우리 조선수 집사입니다. 조 집사님이 직접 자발로 찾아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내일 예배 드리냐. 몰라 4년 전에 얘기를 나 기억을 다 못하겠어. 하여튼 찾아왔어요. 그리고 7월 5일 함께 예배 드렸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새벽 기도 한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어떤 때는 저와 제 아내가 둘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으면 저와 아내가 또 우리 조 집사님이 함께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 1시 반이면 또 몇 없지요. 그래도 예배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가 쉼이 없었습니다. 이게 4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동성 목사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3년 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꼭 4년 동안 제가 이 성전에서는 자지 못했지만 4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고 오늘까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좋은 아파트 주택을 사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한 번도 그 밤에 그 좋은 곳에서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다음 주면은 6층 사택으로 이사 오게 되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내가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좋은 집에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월요일 날은 조금 자유합니다. 그래서 동기들 모임을 저 때문에 월요일 날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담이지만. 그래서 저 때문에 월화 1년에 한 번 정도 1박 2일 모임을 가져요. 제가 임원이라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가면 다음 날 새벽 기도 때문에 저는 밤중에 올라왔어요. 저 목포에 가서 행사할 때도 저 강릉에 가서 행사할 때도 1박 행하지 못하고 밤 10시 넘으면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다음 날 새벽 기도 때문에 그리고는 이 교회에서 잤어요. 이렇게 4년을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그래도 거쳐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등록하시고 올해도 22번째 오늘 두 분이 또 등록 인사하시면 올해 22번째 1년에 한 20여 명 정도 한 60여 명 정도가 등록 인원입니다. 몇 분들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가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견디게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크게 세 가지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세워가자. 할렐루야.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세워가자. 어떠한 모습이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크리스토스, 머리에 기름 부은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낱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고백 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운영하는 교회가 바른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도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의 종의 자세로 교회를 청지기 사명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주인 행세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은 있지만 주인 행사해요. 내 교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내 시성이 제일 많은가 봐요. 내가 꼭 문제가 발생되는 가운데 보면 그거예요. 주인 행사하다 보니까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거기에 사용되어질 때 바른 교회,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교회가 힘있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을까?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읽은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오늘날 많은 곳곳에서 음부의 권세,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던히도 공격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저 전쟁을 치르면 병사들 한 명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나가지만 이제는 전쟁에 적장 하나 죽이는 일로 공격 계획을 바꿔나갔어요. 뭐냐? 교회의 리더십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부의 권세들이, 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은밀히 만나
이간질하면서 교회 리더십의 신뢰감을 망가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리더십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체의 리더십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담임 목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영적 건강, 악한 영의 세력이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로 목회자가 건강해서, 즉 건강은 육의 건강만 아니라 영적 건강, 말씀으로 바로 서서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벌이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지난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제가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일반인들은 내가 살려면 너는 죽어야 돼요. 상대방 죽이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요. 상대방이 잘 되면 괜히 가슴 아파, 마음 아파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할렐루야.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희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교회 부흥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교회가 부흥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가 좀 쓰려도 축하해 주셔야 돼. 저기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돼. 우리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돼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 왜?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오송 지역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 참으로 아직도 상가에서 미자립 교회들을 곳곳에서 보게 돼요. 건축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부채 없어요. 여러분, 부채 없습니다. 굉장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부채가 4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할 이 짐을 지고 가야, 함께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다, 내 주인의식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지역에 건축한 교회들, 아직도 부채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다고 몇백 명 되냐? 아니요. 100명이 안 넘어가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 그날 새벽기도 7월 1일 날 한 40여 번 울다가 그냥 갔어요. 저 그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 많이 못했어요. 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교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요. 왜요? 제가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버거워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말하지 못할 그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자를 갚아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교회 재정은 바닥이고, 저거 감당 못하면 교회 건물 넘어가는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성도들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왜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많이 기도했어요. 그 교회 많이 성도들 보내주세요. 그 교회 빨리 부흥해서 부채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 부흥돼야 돼요. 우리 오송지역에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265석이에요. 265석 가득 채우십시다. 할렐루야. 채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채워서 이 교회 성장해서 아직도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넉넉해야 자식들에게 구워주고 뭐 베풀 것 아닙니까? 자식은 맨날 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부채 없으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좀 더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알게도 모르게 여러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지금까지도 음과 또 음지에서 양지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음을 제가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 찾아서 더 많은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 감사로 열매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4돌 맞이했어요. 4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4살짜리 아직 어린이집생이네. 어린이집에 가서 그냥 뭐 그렇게 막 뛰어노는 애들 격밖에 안 되겠네요. 하지만 이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4돌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바로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이인삼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불어넣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교회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만만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서 힘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 되어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